계속해서 엘리야, 엘리사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리즈 14번째 시간 비극, 희극, 비극, 희극이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들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총 7개의 이적이 소개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기적은 16가지입니다. 16가지. 그런데 내용과 주제와 이렇게 묶으면 분류상 총 7가지가 됩니다. 겹친다는 거죠. 총 7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7번째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희극과 비극이라는 이 톱니바퀴에서 계속 맞물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리막길을 갈 때도 오르막길을 갈 때도 좀처럼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산속에서 내려오는 이 계곡물이 큰 바위를 부딪히면 옆을 비껴서 흘러내려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특히 믿는 자에게는요, 유유히 흘러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족족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 글자로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아람 나라와의 나타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비극, 또 희극, 비극, 희극의 상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눈이 닫힐 때 혹은 우리의 눈이 열릴 때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요,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수차례의 전쟁에 오갔습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요, 이스라엘을 침공했죠. 아랍 왕 시절에 2차례나 침공했다가 참패를 당해서 아람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으로 이제 시작해서 3번째 전투로서 병사의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이 이장한 아합 왕을 죽임으로써 승리를 거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오랫동안의 이 두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없었는데 이제 또 이 아람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은 이번 침공에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쓰러뜨리고자 지배하고자 치밀한 전략을 세웁니다. 이 치밀한 전략은 그동안에 있었던 2번째 침공 중에서 하나는 산에서, 하나는 골짜기에서 싸우다가 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주도 면밀한 매복 작전을 펼쳐서 기선을 제압하겠다, 완전히 꺾어버리겠다는 작전을 세웁니다. 이제 아람 나라는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동하는 곳곳에 아주 은폐하기 좋은 곳에 숨어서 이제 병력을 매복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번번이 이 아람 나라 군대가 매복한 길목을 피해서 가는 것이에요. 아람 왕 벤하닷은 계속 매복 작전이 계속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죠.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실패하자 내부적으로 스파이가 있다라고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대 안에 스파이가 있으니까 색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간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충성스러운 신하가 그 아람 벤하닷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 중에는 반역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이스라엘 왕을 돕고 있으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왕은요, 잠시 생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죠. 엘리사? 그 자가 어디 있느냐? 당장 군사를 보내서 생포해 오라. 그 모든 지금 아람 군대가요, 이제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만 잡고자 하는 것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다는 것을 정보를 얻고 이제 아람 군대를 출동시켜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골가에서 미꾸라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여럿이 쳐놓은 그물들을 쫙 펼쳐놓고 이제 서서히 이렇게 좁히면서 이렇게 많이 잡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가요, 진짜 이제 그물을 이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계속해서 이렇게 조이면서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단성을 이제 포위하고 시작할 때 엘리사의 같은 팀원 중 사환은 적의 수많은 기병과 전차, 많은 병력들이 지금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나라가 엘리사 선지자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적군보다 우리 편이 많다. 상황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때 즉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여, 원컨대 저 시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시종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전차와 불말이 산 가득히 메운 것을 바라게 봅니다. 엘리사를 지켜주기 위한 천사 부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를 이렇게 이어서 합니다. 주님, 아람 군대가 모두 눈을 멀게 하여 주옵소서. 장님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도 알아차리게 못하지 않도록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즉 아람 군인들은 눈을 뜨고도 엘리사 선지자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그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까이 가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저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사의 조언에 이끌려서 이 아람 군대의 적군들은 이 이스라엘의 서울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요, 당도한 즉시 이 아람 나라의 군사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그들의 눈을 다시 열어 주소서. 그러자 아람 군대인들은 자신들이 도단성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의 서울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있음을 보고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요, 코도 풀지 않았는데 적군이 자신의 강력한 성 한복판에 생쥐꿀로 오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겉의 시력, 그 다음에 안목, 본질과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 그리고 영적인 눈입니다. 어느 영문학자가 눈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눈은 우리의 감각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감각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눈이 있다는 것은 본다는 것이고, 본다는 것은 인식하는 것이고, 인식한다는 것은 전체적에서 부분만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이란 진정한 감옥이다. 언제나 부분만을 파악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눈으로, 이 겉시력으로 본질을 파악하는 안목으로서만 보려고 하는 것은 부분이지 절대로 전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화는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적군의 수를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분만 인식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또 다른 눈이 있음을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사화는 영적인 닫힌 눈이 열리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였고, 아람 군대 역시 그들의 눈이 닫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혔을 때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신약시대 때 맹인 그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맹인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스스로 진정한 진리와 구원자 되시는 영적 안목도 고침받았다는 것을 그자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일을 보고도요,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치유의 본질은 보지 않고 삐딱하게 그 사건을 보고 있어요. 심지어 그 일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여전히 영적인 눈이 닫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복음 9장 39절에 노트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함이니라. 그랬더니 바리새인은요,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이 말은요, 우리를 두고 지금 소경이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 소경 아니요? 이 말을 대꾸하듯이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은 비록 세상 이치는 잘 보았을지언정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소경이었기에 눈먼 그들의 삶이 결코 바른 삶이 될 수 없었습니다.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과 아람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심판과 구원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 구원이고요. 구원에서 벗어나는 것이 심판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에 많이 쌓아두고 많은 명성과 이름을 간직할지라도 자신이 관 속에 들어놓는 날 무엇도 그 무엇도 자기 생명을 책임질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서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는요, 영원한 구원 그리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심판은요,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모두라 착각하여서 보이는 것만을 쫓으며 사느라 보이지 않는 진리는 보려고 하지도 않고 필요를 느끼도 않는 자들을 끝내 진리에 대해서 소경이 되어서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의 사환이 지금 사환으로 하여금 주님께 구할 때 보게 해달라고 적군보다 하늘에서 지금 하늘의 군대가 더 많은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이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중보사역과 마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것을 보도록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에요.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담아내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것을 봐야 합니다. 흔들리며 없어지며 쇠해지며 녹아지며 흘러내리며 사라질 것에 대해서 고정하는 눈을 이제는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히 존재하며 강성해지며 굳건해지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에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우리의 건강 40대부터 조금씩 내려가요. 우리의 커리어 빨리 가면 50대부터 꺾이잖아요. 60대부터 꺾이죠. 우리의 명성 평생 가는 것 같죠. 1, 2년이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 알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들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은 계속 텍스트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믿음을 온갖 장애물로 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온갖 장애물로 대체하지 말라. 아람 군대가 이제 눈이 먼 상태로 엘리사의 손길을 따라서 사마리아 성 한복판으로 끌려왔습니다. 적군 중심으로 왔어요. 이제 상대 국가에 이제 이스라엘의 답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신이 났습니다. 엘리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들을 죽여야겠죠. 근데 엘리사는 반대합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되돌려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말씀,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처럼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그리하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둔 것 같이 부끄러워하고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엘리사 선지자 역시 이 순간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이 적군을 보고 대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람 군대가요 다시는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람 나라는 그래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싶었어요. 북이스라엘 그 수도가 되는 사마리아 성은요 위치상 산등성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벤하닷은 이 산등성에 위치한 사마리아 성을 아예 둘러싸아서 굶주리게 한 다음에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싸서 항복하게끔 작전을 또 세웁니다. 이 작전은요 크게 주요했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또 총출동해서 사마리아 성 그 산등성이를 완전히 포위해서요 모든 물자와 교역의 이동로를 다 차단시키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먹을 것이 이제 없자 귀하게 되자 첫 번째로 물가 폭등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비윤리적 행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성 가운데 말씀해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그러니까 약 1kg에 거래되는 건데 이 나귀 머리는요 가치면에서 아주 보잘것이 없어요. 소머리와는 다른 거예요. 아주 보잘것이 없고요. 부정한 음식으로 취급받았고 고기도 얼마 없는 부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1kg가 그 당시 돈으로 약 500달러의 거래가 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비둘기 똥은 약 40불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비둘기 똥은요 채소 대용, 소금 대용, 그 다음에 연료 등으로 쓰여고 있었습니다. 전혀 가치 없고 하찮게 여겨진 이 물건이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박당했으니까 먹을 것이 점점 없고 너무나도 부족한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윤리적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한 여인이 여호람 왕이 성 위를 지나갈 때 청혼을 합니다. 6장 26절에서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입니다. 6장 26절에서 30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들어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워낙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영화보다도 더 지독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이런 일들은요 근대 혹은 과거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중일전쟁 당시에 1942년이죠. 중국 허낭성에 대기근으로요 300만 명이 굶어서 죽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당시 중국 사람들은요 베개나 말 안장 속에 채워넣었던 묽은 쌀 겹까지 꺼내서 먹었습니다. 전쟁정에 0.6위안 정도 하던 이 밀 한 근의 값이요 그 다음 해에 300위안으로 가격이 폭등되었습니다. 음식 비용이 수백 배 이상 치솟아서 사람들은요 이제 목피와 기러기 똥으로 영명했고 배고픔을 없애기 위해서 지나가는 흙을 집어먹었습니다. 목숨 부지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길거리의 시체는요 밤사이에 허벅지가 없어지기도 하고 팔 하나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친딸을 먹어 치운 부부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만두를 파는 집이나 길거리 상한 솥 요리를 들고 다니는 장사꾼들이 파는 음식을 보면 종종 그 음식 속에 사람의 손톱이 나오곤 했습니다. 인육을 먹었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시절 때 제 룸메이트는 어렸을 적에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길거리에 돌아다니기만 할 때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참 기근 때는 그 시체가 훼손되어 있어서 인육을 먹기 위해서 그러했다고 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수도 지금 사마리아 성이요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국가 부도를 넘어서 이제 그냥 망한 상태입니다. 없어져야 되는 상태입니다. 여호람 왕은 이를 분개히 여겨서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6장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엘리사 머리 당장 가지고 와. 왜 여호람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왕은요 누구보다도 엘리사 선생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람의 침입을 빈번히 이기도록 한 엘리사 선생님이 이번에는 3년이 넘어가는데 끔찍도 안 하고 있네. 지난번 사마리아 성까지 그냥 굴러들어온 아람 군대를 그냥 돌려보낸 것도 이제 괘씸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람의 총사령관인 예전에 그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는 것도 엘리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이제 앞으로 계속 아람을 도와주는 건가? 그렇지 않다면 이 지경에 빠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잠잠한 거야? 이런 심정으로 분개히 여기면서 원망이 가득 차면서 엘리사 선생님 모가지 가져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의 개소리입니다. 국가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엘리사 선생님의 조언을 구하든지 아니면 국가 비상사태로 들어가서 온 국민이 기도를 하든지 뭔가를 하면 엘리사 선지자도 그에 따른 방도를 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이제 국가 기아 상태가 3년째가 되자 정상적인 판단이 흐려졌는지 엘리사가 그동안 아람 군대에게 했던 호의적인 행동만을 생각하면서 이제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소리입니다. 너무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개소리예요. 작가 프랭크 포트라는 사람이 개소리에 대하여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다. 그렇다면 개소리의 본질은 무엇일까? 개소리의 본질은 거짓이 아닌 가짜라는 데 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와는 반대로 개소리쟁이는 무엇이 진리인지 관심이 없다. 그는 자기 목적에 맞게 소재를 선택하고 가공하는 자이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호람 왕은 자기의 목적에 맞춰서 지금 진리가 무엇이니 진실이 무엇인지 관심을 배제한 채 이번 모든 기근 사안의 최종 원인은 엘리사이다 라는 개소리라는 거예요. 여호람 왕 누구랑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랑 똑같습니다. 저도요 지난주에 개소리 좀 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모르는 번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써있어요. 아, 우리 그동안에 잘 알던 사이인데 내가 핸드폰 이거 교체했어. 내가 교체해서 번호가 다 없어졌는데 네 이름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누가 봐도 그쵸? 누가 봐도 스팸입니다. 예. 저는요 저번에도 설교를 했잖아요. 예, 스팸 문자 같은 거 또 하네요. 예. 이런 문자의 실증을 느껴요. 그래서요 제가 이 상대를 골탕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길래 제가 답변에 그렇게 보냈습니다. KIMJUNGEUN 김정은 이렇게 보냈어요. 너 이제 아무 말 못하겠지? 이런 심정으로 전송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한참 뒤에 문자가 오더군요. That's not funny. 상대가 진실을 말하든지 혹은 거짓이라고 알더라도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재 삼아서 가공하고 골탕 먹이려는 개소리를 한 것이죠.
여러분 20대, 30대, 50대, 70대를 살면서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 정말로 많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듣는 언짢은 말투, 인종차별, 사장의 횡포, 자녀의 말썽, 재정의 빵꾸,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쌓이면요, 더욱더 문제의 핵심, 본질을 파악하고 하나씩 해결하기보다는 여호람 왕처럼 개소리를 퍼뜨리고 그 개소리대로 해결지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가 대단한 공군에 빠질거나 특별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래요. 주님은요, 그에게 가만히 서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주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충만한 유익을 얻으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 속에 다른 사람이나 악한 충고자들은 그에게 와서 다른 충고를 얼마든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것 잡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서서 너는 내 임재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이라는 놈이 와서요, 누워서 죽어라, 다 포기해라, 뻘짓이다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소심이라는 놈이 와서요, 뒤로 물러서서 세상 방식대로 행동해. 너는 성도로서 삶을 살 수가 없어. 그건 너무 상식밖이야. 믿음의 원리 다 버려. 경솔이라는 놈은 와서요, 뭔가 좀 해라. 움직이라고. 개소리라도 지켜요.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것은 게으름뱅이나 하는 짓이야. 여러분, 성도로서 사는 믿음의 삶은요, 여호람 왕이 취했던 방식과 달리 믿음을 절망, 소심, 경솔과 같은 것으로 대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절망, 소심, 경솔, 개소리 같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서 있으라, 나와 교제하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반석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이것이 여호람 왕,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심판 중에도 긍휼을 부으시는 하나님과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람 왕이 이제 너무나도 열받았죠.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는 이 명령에 이제 행동대원들, 그의 팀을 꾸려서 이제 엘리사의 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그들의 행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굳게 닫으라는 지시와 함께 그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엘리사 집 앞에 당도한 이 여호람 왕의 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이제 문 앞에 도착한 여호람 왕들의 팀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이맘쯤에 밀가루 한 스아 7.6리터입니다. 7.6리터를 6불에, 보리 2스아 15리터를 6불에 팔리도록 하더라.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가격 폭락이 내일 이맘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정하고 더러워서 평소에도 먹지 않던 비상식적인 식재료, 나기머리, 비둘기똥, 이런 상황은 마침내 사라지고 정상적인 식재료를 제공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잊지 아니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고 약속이었습니다. 엘리사 이 이야기 중에 정말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급진적인 반전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 마치 아합 정권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던 그 가뭄, 재앙의 때에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비가 열렸던 것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때 엘리사의 메시지를 들은 여호람 왕의 보좌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너가 너의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목회자 앤디 스탠리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어 5개만 잘못 선택해도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참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어느 유명한 CEO 회사 CEO가요, 인종차별적 언급을 트위터에 남겼는데 그가 착륙할 때는요, 그 언급이 언론에 활활 미디어에 꽉 채웠습니다. 타올라가지고 그는 회장직 자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선택하는 5개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긍정과 소망을 담고 있는 단어 5개입니까? 아니면 부정과 말도 안 되는 비평과 비난적인 단어 5개입니까? 문 밖에서 엘리사가 선포한 말에 대해서 이 장관이 선택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8단어였습니다. 8단어예요. 잉글리시 버전은 좀 더 풀었지만 히브리어로는 8단어를 말했습니다. Look, if God would make in window of heaven, things like this could be.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창을 내신다면 이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는, 우리가 번역된 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가 시작된 단어는 이래요. 그가 말한 단어의 시작은 이래요. 보라, look. 보십시오. 현실을 좀 봐라. 현실 세계에 문외한 사람, 현실을 봐라. 좀 봐라. 우리말 어감에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여보슈. 정신 차려. 그는요, 이 보좌관은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라도 국률의 조그마한 손길을 베푸시면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쓸데없는 나귀머리가 500불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 내일이 되면 물가가 폭락한다는 이 메시지를 이 엘리사의 뜬구름 잡는 소리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과연 지키실까? 엘리사 선지자님이 그의 보좌관의 답변에 그렇게 또 답을 하죠. 너는 이 모든 일을 볼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아무것도 먹지 못할 것이다. 엘리사와 대화를 나눈 이 장면과 달리요, 이제 열왕기하 7장 3절에서부터는 이제 그때 당시에 동시대에 다른 장면을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 집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 동시에 지금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3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 어귀에 4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4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 문둥병자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료시설이 없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들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무조건 격리시켜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쫓겨나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 사마리아 성을 포박하고 있는 아람 군대 역시 이들이 나병 환자라는 것이 순식간에 드러나니까 그들을 받아줄 의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마리아 성에서도 아람 군대 양쪽 경계에서 완전히 포기된 사람, 경계에 방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사마리아 성 안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우리 여기서 죽으나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면서 그곳에서 살 수 있으면 사느나, 아니면 죽이면 죽이는 거고, 혹시 항복하여서 받아주면 사는 것이고, 아니면 죽는 거지. 우리 한번 저기 아람 군대 진영에 한번 가보자. 이 4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그 한 명의 제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 4명 모두가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아람 군대 진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물품, 장막, 말과 나귀, 모든 소지품을 모두 놓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7장
6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려고 했던 그 시점과 아람 군대 진영에 있었던 그 모든 대원들이 물러간 시점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군대로 들어갈 때 이 4명의 발작 소리를 마치 큰 군사의 소리로 만들었는지 아닌지는 모르나 어찌됐든 이 아람 군대의 사람들은 지금 다른 나라까지 합세해서 이 아람 군대를 치는 그런 강력한 소리를 듣고 미리 겁을 먹고 다 놓고 도망간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놀래서 웬일이야, 이것이 이런 것을 놓고 갔어? 음식을 무진장 먹고 금과 은과 물품들을 가지고 숨겼습니다. 여러 물건을 챙기는 중에 그들 중 한 명이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아무 말을 않고 해를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에게 벌이 내릴 거야. 당장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말해주자.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지금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서 그 성문 밖에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전상들은 이것이 아람 군대의 책략인 줄 믿었습니다. 허를 찌르는 작전으로 봐서 성문을 열고 나올 때 그것을 매복해 있는 사람들이 죽이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의 제안으로 그러지 말고 우리 스카우터 한두 명을 보내서 그곳이 상황이 진짜 이 문둥병자의 상황이 말과 똑같은지 한번 확인합시다. 그래서 보고자 딱 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이 사실로 알려지자 사마리아 성에 굶주려 아사 직전에 있던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쏟아나오기 시작해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기에 물건이 있다, 음식이 있다고, 공짜라고 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아람 진영에게서 물건을 취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걸프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이라크 군이 쿠웨이트에서 철수한 후에 쿠웨이트에서부터 바그다드에 이른 그 고속도로의 넓은 곳에 그 길에 탱크와 집자와 다른 장비들을 수마일에 걸쳐서 놓고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에서 아람 진영 그 근사까지 모습이 그와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물품들이 쏟아 나오니까 전날 엘리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물가가 이젠 폭락해버렸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하루 만에요, 하루 만에. 그때 여호람 왕이요, 사람들이 아주 눈이 돌아가면서 정신없게 사마리아 성 밖으로 나가니까 이 백성들의 안전이 지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그의 보좌관, 그 전날 그 엘리사 선생님의 말에 콧방귀를 켰던 그 보좌관을 시켜서 성문 앞에서 백성들을 정렬하여서 안전을 지키게끔 그렇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 보좌관은요, 성문 곁에 임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17절입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말한 대로니라.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라도요, 사람에게 답이 없어 보이더라도요, 함부로 절망을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는요, 얼마든지 그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과 성취는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왕의 그 장관에게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단지 그 축복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에게는 단지 그림의 떡이 됐을 뿐입니다. 보았으나 취하지도 못하고 밟혀 죽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크신 일에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인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이들의 결단과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 밖에 고립되고 사마리아 성에서 격리되고 아람 진영 군대에서 격리되었던 이 문둥병자들이 성 안에서 아사 직전까지 격리되고 고립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쓰러 자라가는 자를 들어서 건강하게 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들은요, 좋은 소식을 나눴습니다. 살리는 소식을 나눴어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도요,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 이 살리는 소식이 우리를 통해서도요, 계속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